안녕하십니까. 예, 새사랑교회 28일 10월 28일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수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답답한 1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만은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주간이죠. 이제 곧 11월 또 12월 겨울이 이제 다가오겠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개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원래 지난주 성역 공부 시간에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제 17장은 이제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근데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것, 결정하시는 모든 것,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중직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9절에서 19절까지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 세 번째 파트죠. 우리 모두,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예수님이 17장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좀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말씀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게 10번째까지 정도 가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17장의 내용이 뭔지 또 기도가 어떤 건지 아마 개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9절에서 19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그걸 마무리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7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7번, 8번 9번까지 지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7번은 조금 이렇게 빨리 좀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7번 보시겠습니까? 교재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23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공부인데, 7번, 그 교재 7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절, 14절, 15절, 16절, 18절을 참고하라는 거거든요. 한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특히 이 세상과의 그 관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같이 계셨을 때도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단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를 보존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강구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죠. 정말 세상이 오염으로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제자들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8번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걸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14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이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는이라고 하는 앞에 것과 뒤에 거를 연결시켜 주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바로 앞부분 이는 바로 앞부분이 뭐가 나와요? 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세상이 미워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참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갑작스럽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들이 기도를 전혀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특히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우리를 쳐다보기도 하고 마치 무슨 병든다 바라보는 것처럼 애처롭게 쳐다보기도 하고, 또 교회 나갔다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 직장에 나오지 말라 이런 협박까지 받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렵단 말이죠.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 세상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을 걱정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세상은 어차피 악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과 등지며 산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그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요한은 제자들이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6에서 난 것은 6이고 여기서 난 것은 0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적인,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육신에 매여 있질 않죠. 그들은 영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바로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소속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소속 목사입니다. 내가 저 감리교나, 저 침례교나, 순복음에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원칙 하에서 저는 목사직을 받았고, 또 이 목사직을 지켜낼 것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순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소속 목사가 아닌 거죠.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의 소속을 알아야 돼요. 집사면 집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소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소속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소속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교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교인. 이런 분들은 소속감이 없잖아요. 소속감이 없으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상처받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불합리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소속감이 없는 그분들이 과연 그 신앙을 얼마큼 유지할 수 있고 얼마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걱정이 되는 거죠.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이것도 역시 지금 제가 8번에서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처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셨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남아 있어야 될 어떤 사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많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친 것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인문 목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다 마치게 되면 그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겠죠.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 마귀와 또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다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미지근하든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이 미지근한 모습은 아닌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많이 못 먹습니다. 뭔가 좀 속에서 잘 안 받죠. 우리가 이 중간지대, 신앙의 중간지대를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곧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르는 삶. 그건 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정도 교회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나 봉사 안 해도 다른 사람 봉사할 사람 많은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내가 않는다면, 그건 곧 마귀를 따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7번의 이제 마지막 참고 구절이죠.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우연히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우연히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인몬 목사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새사랑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우연히 보니까 청원리를 알게 됐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청원리에 교회를 세우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일부에서 어떤 분, 저를 좀 아끼는 분들 중에서는 왜 저 강남으로 가시던지 수원 용인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 청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새사랑교회가 왜 이 청리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로 이제 있다가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제 이동인가 1동에 한번 갔다 오다가 전도 터널인가요? 거길 지나면서 여길 봤습니다. 이 청학리 아파트를 건축하는 입주가 아직 안 됐죠. 제가 완공되기 전에 골조만 이제 올라간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때 좀 비가 조금씩 왔는데 운무가 이제 그 아파트 건물에 끼면서 참 평화로운 곳이다. 그래서 일부러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근데 참 저희 또 아내가 사모가 기도하기를 제가 부목사 때 굉장히 고바위 아주 높은 곳 염리동 높은 곳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평지였으면 좋겠다. 학교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또 그래도 이 청원리가 그런 것에 합당한 곳이었어요. 그래도 교인이 있어 개척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학동에 사택에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보통 간지라고 그럽니까? 신문에, 그 찌라시 같은 간지 같은 게 들어왔어요. 거기에 보면 주공에서 바로 이 청학리를, 분양한다는 겁니다. 그 미분양 땅이죠. 예. 그 아파트는 아니고 미분양 땅을 분양한다. 3년 무이자로 분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땅을 결국 찾게 됐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셔야지, 이걸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곳에 청학리에 이 새사랑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짓게 된 이유가 뭐냐?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청학리에 보내셨다. 사명을 주고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새사랑교회가 아직도 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청학리 주민들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8번 한번 보실까요? 8번 교재 내용입니다. 같이 질문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11절, 13절, 15절, 17절. 11절하고 15절이 겹치죠. 17번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11절에 있는 말씀, 저희를 보존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8번에서 보충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의 이 간구가, 이 기도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홀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하나님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살펴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보존하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신앙적인 정말 아주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좀 그렇게 막 협박적으로 도전적으로 말하는 동료 직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동료 상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태연스럽게 그렇게 직장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가서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갑자기 보는 눈들이 이상해지니까 많이 괴로워한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저희를 보존하사. 이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심스럽게 돌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말씀만 가지고도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희를 보존하사 하는 것입니다. 이 보존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런 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냐?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내 이유이익을 위해서냐? 아니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분열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열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물론 목사인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목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이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저를 충고해 주신다면 저 고칠 자신이 있습니다. 저 정말 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목사의 어떤 그런 사적인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분열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조, 구절이 있는데, 13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요. 7번에는 13절은 언급하지 않았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예수님의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진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의 축복.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인 그런 사람,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고침을 받았다. 이런 거, 형통의 축복, 건강, 사업,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좀 전도 때도 사용한단 말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 예수님 봐봐. 얼마나 좋아. 우리 아이들 예수님 믿고 나서 저렇게까지 달라졌잖아.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지금 바로 다음에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요.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린 양,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겪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대체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눈에 보인 걸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통곡하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형통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 물론 이것도 기쁜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은 그런 것 개념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두 아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쁨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죠. 이거는 오직 정말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저는 요즘에 그 정신과, 신경정신과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정말 답답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 뭐 15일 자가 격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모두 가지 마라, 가서 집에 머물라. 정말 사람들 힘들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7번에서도 나왔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도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적인 신앙을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말론하고 종말적인 신앙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이단들의 어떤 주장이 많죠. 대부분 이단들이 이 종말론적인 부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얘기해서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세상에 대한 불평,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제 그런, 종말적인 그런 부분을 아주,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이 정말 오염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잡아 죽일 정도로 고통스럽게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인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만 등지려고 하지 마세요. 산속으로 그건 불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산속을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셔야 돼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죠. 11절에 나오는 말씀, 11절에 보존한다. 그 보존한다는 것은 무슨 보존이에요? 그때 보존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보존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냐면, 여기서 보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보존한다.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그 설교가 물론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사의 말씀도 완벽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과연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은 오직 진리로만 가능해요. 그 진리가 어디서부터? 성령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진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마침 무슨 진리를 터득한 거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교회당을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교회당을 막 엄숙하게, 5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그리고 강대도 막 호화롭게 창내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수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에요. 교회당도 마찬가지지만,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게 바로 거룩한 건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고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선교가 곧 거룩하고, 매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거룩해지는 과정일 수는 있어요.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교회당을 열심히 물 새는 데서 예배 드리기는 참 어렵잖아요. 저희 교회도 물을 새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견적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때 생각하면요,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물이 한 방울 똥으로 떨어지는 것도 한 2, 3년 전부터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에 물이 막 쏟아붓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거룩 자체는 아니에요. 교회당을 아름답게 막 꾸미는 거, 또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 구제를 하는 거, 선교를 하는 거, 헌금을 하는 거, 이런 것이 거룩 자체는 아니에요. 물론 거룩해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거룩 자체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근엄하고, 좀 뭐랄까요, 엄숙하고, 좀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어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책임감도 있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권위적인 것들을 다 탑해버리지 않습니까? 권위적인 거. 요즘에 젊은이 정치인들 정말 권위적인 모습들, 근엄한 모습들 이런 거 안 통하거든요. 아주 발가벗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좀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번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좀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1절에서 8절 첫 번째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제자들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20절에서 26절까지 아마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9번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별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9번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 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론 거기에 가룟 유다는 포함되지 않았겠지만요. 13절에서 19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누가 증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를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보존하신 이유, 그들을 보존하신 이유, 15절에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이유,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또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바로 제 아들의 사명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비로소 저희 말을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물론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시적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예수님 더 승천하시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죠. 한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희 말을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의 삶이 그들에게 귀감이 된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의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문이 막혔어요. 전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매스컴이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상파 매스컴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그런 지상파에서 정말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정말, 특집 방송을 방송할 정도로 지금 교회의 위신은 한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무슨 목회자들이, 교회도를, 횡령하는 것처럼 막 몰아가기도 하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전도사, 우리 백남욱 전사인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야, 너는 좋겠다. 너희 아빠가 새사랑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새사랑교회 교회 헌금 다 너희 아빠 거잖아. 아빠가 가져가잖아. 너희 부자겠다.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 참. 저 지금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출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례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세상에서는 목사가 무슨 교회 돈을 횡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부, 없을 수는 없겠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일부가 마치 전체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한번 보세요. 물이 그렇게 맑아 보이죠? 그러나 그 물 속에는 불과 0. 몇 프로라도 오염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짐승들이 와서 먹으면서 배설물도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오염된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물결 전체, 그 물이 전체 흘러가는 그 물을 오염시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부의 목회자들, 일부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그 사명 감당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은요, 저 이중직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만은, 뭐냐면 목회자는 목회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제 아내가 어떤 일을 하루 돈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겠다는 것도 못 나가게 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또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변해 중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유료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교회에서 주는 페이만 가지고 산다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제가 이중직을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교회에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중직을 택해서 목수일을 하는 목사님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중직을 반대하면서도 참 대견스럽다. 남의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큰 교회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야, 저렇게 정말 깨끗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런 모습 보면 저도 굉장히 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이 전도문이 막힌 것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정말 삶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이제 좀 결론 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겨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 기도하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넓혀야 됩니다.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 물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새사랑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청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축복받아야 돼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축복받아야 돼요. 특별히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정말 눈물로 목회하십니다. 그분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들, 정말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 특별히 이 중국에 있는 교회 많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많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지기를. 제가 새벽 기도회를 예배 형식에서 기도 형식으로 바꿔서 성도들 중에는 나가도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회당에 가셨나요? 예수님은 뭐하러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의 장을 넓히시되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새벽에 안 되시면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퇴근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무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셔야 되고, 또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자. 가족 중심에서, 우리 교회 중심에서 조금 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 이 청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0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위한 기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인데 날씨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를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피부로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 과정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